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3편 15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73편 15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니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줌성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같은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아삽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 같이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때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에 찬양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맡아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백성들, 회중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 이런 보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찬양을 지어서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도록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오늘 그 73편의 내용을 보면 보편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만한 성도의 딜레마라 그럴까요? 참 언뜻 이해되지 않으나 조금 생각해 보니 그게 그런 것이로구나. 그런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교훈을 줄 만한 그런 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3편 읽질 않았습니다마는 1절부터 14절 이 전반부를 쭉 보면 아주 큰 딜레마의 화두를 던집니다. 그게 뭔가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인들이 왜 형통하는가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신자들, 악인들, 그들이 왜 형통한 삶을 사는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사람의 딜레마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를 전혀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아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의 인구들이 종교가 없지 않아요. 아예 신앙 자체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쭉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삶이 피폐하고 또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행복하지 못해야 되는데 너무 잘 산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형통하단, 누가 봐도 가정도 편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저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는 2차원적인 어떤 불평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우리 성도들에게 의외로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뭐 이것이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 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같이 뭐 그런 이런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돈을 번다 그러죠.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이들이 볼 때, 야, 나만 지금 뒤처지는 것 아니야? 저 사람들은 별로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성실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릴까? 나는 이렇게 안 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있을 수 있지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런 비슷한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73편에다 보면 대표적으로 6절, 7절에 보면 악인들의 모습이 교만하고 그들의 목걸이가 강포고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교만하고 포악하고 또 풍요롭게 살찌고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런가?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하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아삽은, 이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 이 말은 성전에만 들어가면 해결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 이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두고 그저 세상 사람들만 보면서 불만을 가지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더 한 발짝 가까이 나가니까 더 말씀으로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상황을 살펴보니 답이 여기에 있는 줄 이제 깨닫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 불경건한 그동안의 딜레마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사실은 경건하지 못한 그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들이라는 것은 이 악인들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통한 자들,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내가 참 자칫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악행을 행할 뻔 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아닙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니,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더 형통한 것입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십니다. 미끄러운 곳에서 언제 미끄러질 줄 모르는 정말 위험한 곳에 있는데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니 세상 사람들의 그 풍성한 것 같은, 풍요로운 것 같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그게 찰나적인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풍요롭고 살찌고 강포가 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걸 내가 깨닫게 되니 하나님 세상의 풍요로움이 육체적으로 평안함이 대수가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평안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이 그저 이 아삽이 보았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그래 나는 세상적인 것 눈 돌리지 않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더 귀한 거야. 이렇게 교과서적인 답을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아주 정말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기준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수긍한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대목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아니 좀 전까지 다 아멘 했는데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면 선교사로 보내실 것입니까? 아니요. 왜요? 너무 고생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좀 전까지 영적인 것이 귀하다면서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사실 우리의 본심일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의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신학교마다 미달입니다. 어느 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선교사 모집이 안 됩니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정작 세상적인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좀 더 편안할까?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진정으로 내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정말 세상적인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정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내 육체와 마음은 고통 가운데 있고 쇠약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초입니다. 말씀이 기초입니다. 진정 신앙이 기초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분깃입니다. 그 천국의 보상, 천국의 유업을 그 유산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가치를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믿음의 건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을 보며 육체를 보며 부러운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 그런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형통함을 소망했던 것이 우리의 본심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것을 시기하던 우리의 잘못된 성품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가치관을, 온전한 영적 가치관을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시며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영적 고백이 이루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전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를 뽑는 투표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는 이시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음을 알아서 더 많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투표하며 백성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육체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더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주어진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호와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귀한 영이 충만한, 영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동행하심을 감사하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